여러분과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바야흐로 결혼의 시즌을 또 만나고 돌 시즌, 회갑 시즌, 팔순 시즌 뭐 이런 걸 만나가지고 바쁜 시간인데 어, 이 봄에 또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얼굴을 뵙고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 지금도 뇌세포가 살아나는 방식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뇌세포가 지금도 나이가 들어도 새롭게 세포가 살아나는 방식이 있답니다. 우리 몸에 긴장을 주는 거라는데요. 첫째는 아침을 왕처럼, 점심을 여왕처럼 먹고 하루 종일 굶는 거랍니다. 뇌세포가 살아난대요. 전문가 얘기니까 들을만 합니다. 샤워를 할 때 따뜻한 물로 하다가 맨 마지막에 한 30초 동안 냉수로 샤워물을 바꿔서 깜짝 놀라게 만들면 또 뇌세포가 산답니다. 마지막으로는 30초 동안 숨이 목에 걸릴 정도로 달리든지 무거운 물건을 짚든지 해서 깜짝 놀라게 만들면, 우리 몸을 긴장시키면 우리 뇌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세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면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가 싶지만, 저는 우리의 믿음도 거기서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우린 늘 모든 일에 자신 있어 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면 누구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우리들 마음속에 본래적인 이 부자의 마음이 내려지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고난이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너무 고개 숙이고 왜 내 인생이 이러노 하지 마시고, 또 엄한 남편 때려잡고 애들 두드려 잡으며 조상원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누가 아멘을 하셨습니까? 예상할 수 없는 아멘 소리가 이 무슨 누구 소리인지 한 번도 아멘을 해본 적이 없는 소리가 갑자기 서영민 집사님이시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남편 때려잡지 말라는 것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우리 찬송을 보면 여러분, 어떤 찬송에는 아멘이 붙어 있고 어떤 찬송에는 아멘이 없죠. 어떤 거에 있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에만 아멘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금 남편 두드려 잡는 거에서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심령이 있지만, 실제 진짜 아멘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행복한 선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멋진 그림이죠. 빈센트 반 고호라는 사람이, 그가 정신질환을 앓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몸에 총을 발사해서 죽었어요. 이 사람이 1853년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1890년에 돌아가셨는데, 비운의 운명을 타고났죠. 죽기 한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작품이 약 900여 점, 습작으로 해놓은 게 1100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10년 안에 이 어마어마한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하다고 그러네요.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었고, 본인도 이제 목사님 밑에서 전도사님으로 또 사역도 하고 광부들과 같이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선교 활동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죽던 해에 만든 그림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겠지만 혹시 여러분 나중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저기 밑에 그냥 길에 지나치는 한 사람이 그려져 있고, 대체로 그림이 이 어떤 노랑 기운으로 아주 따뜻한, 그래서 이 빈센트 반 고흐는 굉장히 그 사랑을 갈구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그림 속에 그가 인생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긴 이 신앙의 그림, 그는 성화를 거의 안 그렸는데 이 그림을 그렸어요. 좀 자세히 보시면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주 힘있게 보이는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말에 태우는데, 굉장히 그 힘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겁안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그 올리는 힘이 굉장히 많이 드는 모습으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그걸 마치 돕기라도 하듯이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사랑에는 진정한 힘이 있다. 사랑으로 한 일은 무엇이든 잘한 일이다. 그렇게 이 글을 남겼다고 해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진짜 주일학교 한 번만이라도 다녔더라도 안 다녔더라도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이야기에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여행을 간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이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빼앗기고 몸도 죽을 지경이 돼요. 이 성경 보니까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강도들이 간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기다려 했던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운입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그를 피해서 지나갑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지만 그를 챙기지 않고 피해서 돌아갑니다. 두 번째 기회가 또 찾아와요. 그것은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갔는데, 레위인은 이 사람들도 성직에 관련된 일을 수종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레위인도 피해 갑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 사람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 유대인이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으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앞선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피해가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돕습니다. 응급처치를 합니다. 자기 먹을 포도주를 그에게 그의 상처에 붓고, 또 그 상처를 어쩌면 무슨 천이나 자기 겉옷을 찢어서 하든지 싸매어주고, 그리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서 여관으로 가서 그를 돌봐줍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그는 어떤 일정이 있었는지 그곳을 떠나야 하는데 2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사람의 하루 품삯, 그것을 이틀간의 품삯이죠. 이 품삯을 사관 주인에게 주고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돌아오겠다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떠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또 오늘 새롭게 들으니까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를 도와줬던 어떤 사람이 생각나거나, 혹은 나도 저는 인생을 좀 살아야 되는데 또 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야기보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사실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답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대답이 맞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렇게 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셔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였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저 충분히 다 했걸랑요? 이런 의미가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으로서의 이 사람은 자기가 이웃이라고 정해놓은 그 범위가 있잖아요. 묘하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 속에는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이 생각한 이웃에는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되게 정해져 있거든요. 이방인이나 또 사마리아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같은 동족으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웃의 범위 안에 안 집어넣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 안에 세워진 그 범위 안에 있는 이웃들에게는 자기가 지금 나름 잘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누군지를 예수님이 말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 이웃이 누군데요? 이렇게 다시 한번 이웃의 범위를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마지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이 이웃이 누군지를 정해놓고 그 사람에게 얼마큼 잘했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난에 처한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이니까 바로 그 사람을 향하여 너가 이웃이 되어주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선택된 이웃을 놓고 자기가 정해놓은 이웃에게 뭔가 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려운 처지에 있느냐, 그 사람이 어려움 그 순간에 너가 그의 이웃이 되어주어야 된다,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이 표현을 좀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이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여리고로 가려는 거 보니까 그는 유대인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에서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했던 사람, 자비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마음의 자존심도 상했는지 마음이 불편했던 것 같죠. 뭐라고 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은 그때 다시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거나 사마리아인을 언급하기 전에 그러면 너도 가서, 정확히 표현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의 접근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에게 이걸 해야 구원을 받아, 이걸 주려는 것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의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전체 배경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누가복음 11장 13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이걸 중간에 이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를 그 안에 내용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인간의 마음으로, 율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에게 이 길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 이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장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린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가지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한번 열어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정해본 겁니다.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 말씀은 이 세상의 강도 만난 자를 향한 자비의 태도가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땅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를 좀 해보자는 겁니다. 가라는 것은
어디로 가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걸 좀 행간을 좀 읽어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즉 주어진 우리의 환경 속에서 내게 찾아온 환경이든 혹은 우리가 주도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여기 가라라고 하는 가서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의 삶에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우리가 어떤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될지에 이미 마음을 정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그런 상황에 맞닿았을 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마음이 금방 들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그 마음을 갖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충동적으로 그 마음을 갖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펼쳐졌을 때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은 거기를 잠깐 떠나 있습니다. 잠깐 그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크고요. 그러다가 고민을 하다가 다시 결정을 하면 그때서야 그 마음속에 있는 걸 결정하게 되죠. 몇 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 일에 대한 준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예배가 한 번입니다. 근데 이 한 번이라는 것에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삶 전체가 예배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들의 삶에 가서는 삶 전체가 삶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내 마음을 채워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삶이죠. 우리는 오병이어의 현장이나 변화산 꼭대기 혹은 만찬석에서의 주님의 품이 더 좋다는 걸 압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으로 기준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일에 한번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딱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면 참 편할 것도 같아요. 한 주 동안 그냥 내가 살던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싹 다시 한번 정화되고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상태가 유지돼서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이 시간에 와서 딱 마치 다시 새롭게 리셋돼서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들의 삶의 온통 현장이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나의 삶 속에 나타내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무지개교회는 무지무지 어려운 교회입니다. 주일 딱 한 번 예배드리고 나머지 모든 시간을 다 봉사하라고 얘기하는 교회가 무지개교회인데 안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한 주간. 그럼 아주 편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정하고 나면 정말 한 주간 내내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게는 시간이 되는 줄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리는 손해보고 시간을 빼앗기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자리,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만이 아니라 10장 전체와 11장 13절의 일까지 주님은 결국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냐면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제자이니? 너희가 나를 따르고 있니?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말씀은 뭐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숨어져 있습니다. 율법 교사에게 주어지고 그의 질문에 맞는 수준의 답변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이 과정이야말로 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만큼의
나의 삶의 제자로서의 삶이 나오는 건데, 내가 노력해서 내 능력과 힘이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진 만큼 내 삶의 믿음의 진보와 성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얼마나 세워가셨는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로? 오늘 이 부분의 10장, 누가복음 10장을 다루는 주님의 의도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곧 주님을 더 잘 따라가고 주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가 오늘 본문에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10장 초반에 1절부터 24절까지는요, 여러분, 주님이 당신이 가려고 하는 고을에 당신이 안 가시고 70명의 제자들을 모읍니다. 70명 다 더 모아줬겠죠.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70명의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주님은 둘씩 짝을 모으니까 35개 고을이 나오게 되겠죠. 35개 고을에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일을 하라고 지시해줘요. 그리고 그들이 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걸 다 이루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그들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모두가 기뻐하며 승리자가 되어서 돌아오게 돼요. 70명 모두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사람 여기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기쁨인 거예요. 왜?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거지. 가서 그들이 막 복음을 전했을 때 놀라운 은혜들이 그곳에 펼쳐진 거예요. 이걸 경험한 겁니다.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들 오는데 너도 했어? 너도 했어? 이러고 오는 거지. 아마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막 난리 날 겁니다. 지난주에 옆집에 귀신 들렸는데 내가 가서 기도했더니 엄마 무서워. 우리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래봐요. 막 난리 납니다. 우리 오늘 간증하고 막 집회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20절에 이렇게 당부하냐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너희가 그 은혜를 누렸음에 감사하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 안에서의 성장도 안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가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자신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일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보통 캐논이라고 말하는데 자라고 합니다. 자. 영어로는 룰러라고 얘기하고 척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문으로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자신을 보는 이런 그 눈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등감과 상처와 긍휼의 마음이나 자기 희생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성경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성경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돌아보면 내 안에 그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아, 그렇구나. 나는 오늘 이렇게 사는구나.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삶이 내 안에 있지를 않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뭘 발견하게 되죠? 동시에 그런 나를 위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햇살처럼 매 순간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성경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 이게 이중성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나에게 이런 삶을 요청한다고 했을 때 나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사랑은 햇살처럼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떻게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온전히 자신을 말씀 앞에 세운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도대체 뭐지?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나게 흘러왔다 그러고,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 그러고, 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은다고 하시는데 나는 뭐지? 라고 스스로 돌아보게 되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신앙의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 딱 서게 됩니다.
그건 아주 본질 앞에 서게 됩니다. 뭡니까?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서게 돼요. 주여, 난 뭐죠? 주님, 내가 믿는 신앙은 어떤 건가요? 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질문, 그때서야 우리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11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누가 먼 친구가 있는데 밤에 이제 가족들끼리 다 자고 있는데 친구가 온 겁니다. 밤에 문을 두들겨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야, 나 네 친구인데 내 친구가 먼 데서 여행하고 지금 왔어. 근데 우리 집에 빵이 없어. 빵 3개만 빌려줄래? 근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지금 밤늦게 너무 늦었어. 그리고 우린 다 자고 있는데 빵 못 줘. 이 친구 되게 야박하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가 친구기 때문에 줄 수는 없어도 너가 계속 그래도 빵 줘. 빵 3개만 줘. 그러면 귀찮아서라도 일어나가지고 그래 알았어, 빵 3개 가져가. 그리고 준다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누가 달라 그러는데 그걸 안 주겠느냐. 계란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전갈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누가 뱀을 주겠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 다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맥락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라고 나와야 되냐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줘, 이렇게 얘기해야지 맥락이 맞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은 여기서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0장 1절부터 11장 13절까지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제가 몇 번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과정들이나 이 일들의 과정들을, 일련의 과정을 지키면서 그것이 자기에게 적용됐을 땐 우린 결국 뭘 구하게 될 수밖에 없냐면, 주님 어떻게 해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이게 고민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야, 하나님께 기도해. 그럼 너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거야. 난 성령이 그렇게 해석되는 거야. 우리는 많은 걸 구하잖아요.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이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걸 구해야 되는 거야. 필요하죠, 당연히. 우리에게 돈도 건강도 명예도 지식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사는 걸 먼저 우리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이유는 사마리아인의 수준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대단하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근데 이 사마리아의 수준이 그렇게 여러분 느껴져요? 이건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 이건 아무것도 아니게 돼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족이면, 가족이 이렇게 강도 만났으면 그 준 주고 이렇게 두 데나리온 주고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못 가죠. 여행 다 포기하죠. 일정 다 포기하지. 한정은 지사는 반드시 그럴 겁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제가 다 일정 포기하고 오로지 우리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거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 안에 없는 주님의 마음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구하는, 그 본질적인 것을 구하는 그 공동체가, 그걸 또 알아주는 공동체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저희 교회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의 이상을 사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냅니다. 저는 그걸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찌릿찌릿해요. 누군가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보이지 않죠? 그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자신의 힘과 의지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사람일수록.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 삶에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고 제자들이 누렸던 기쁨을 누리는 일들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자, 다시 10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이요, 제자들이 와서 막 기뻐하면서 돌아왔을 때 주님이 그들에게, 야, 너네 귀신이 떠나간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이름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맡겨놓고 그 다음부터 주님이 기뻐해.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자, 21장 상반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주님이요, 그 다음부터 엄청나게 기뻐하시는 거야. 이게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왜 기뻐하는지 봅시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주시고, 숨기셨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를 숨겼어. 뭘 숨겼어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막 주님은 막 혼자 기뻐하세요. 네? 제자들이 아마 뜨악했을 거예요. 아니, 좀 전에 우리 보고 기뻐하지 말라며 혼자 저렇게 입가에 미소가 있으시지? 이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아신대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10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사실 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이 얘기만 2분간만 하고 마칠게요. 신약 성경에는 행복하다는 말이 없다 그랬죠. 신약 성경에 행복하다는 말은 유일하게 뭐가 있다? 마카리오스,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상에서부터 얻어지는 어떤 것에 대한 성취와 또 소유나 또 무소유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행복, 그게 마카리오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신약 성경에는 행복이란 말이 없어요. 오직 마카리오스란 말이 있어요. 근데 너희가 보는 그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제자들이 왜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는 다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부자의 마음, 뭔가 가진 자의 마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사람들의 삶에는 주님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근데 누구에게 보여요?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시를 받으셨나요? 그럼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이 복의 향기가 세상 가운데 퍼져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그들도 그 복의 기회를 우리처럼 누리게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에 길잡이가 되는 삶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소유를 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마음을 구하여 그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축복스러운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행복한 선한 이웃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붙드셔서 주님의 은혜를 꼭 함께 나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다 말씀하신 그 대상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자리들이 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저희들의 간구와 기도가 날마다 있게 하셔서 그 마음을 품고 행복한 선한 이웃으로 살 수 있는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제자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